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죄송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저기에 해당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사실은 자주 해당이 돼요. 오늘 이거를 확 분리를 시키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로 싸워야 될 영은요, 뭐냐면 잡신과 이 탐욕이에요. 잡신과 탐욕이 우리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응? 자, 이제 얘들아, 바인더 이해본 바인더. 응?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캠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랬던 것은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실력이 아니야. 막 전 세계 교회가 막 연합해서 기도하지. 그리고 막 강사와 막 이 교사진들이 빵빵하지. 그러니까 막 은혜를 안 받는 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건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실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아멘이야? 아멘? 엘리야, here I am. 엘리야, 더 크게 엘리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말씀 받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살아줘야 돼.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이제 그 받았던 모든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여러분의 내재로 소화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영성 캠프만 찾아야 돼.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서 이것들을 여러분 안에 실체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가 이제 우리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디모데전서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신데 디모데야, 네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할 때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뭐냐면은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저도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담임 목회한 건 이제 2달인데 2달 동안에 점점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은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했다라면 성도들이 이렇게 안 변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막 너무 감격 쓴 게 뭐냐면 너무 빨리 변해. 너무 변해, 성도들이. 환장할 노릇이. 그렇죠? 막 너무 막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면서 점점 제 안에서 뭐가 오냐면 요번 주에 내가 딱 오는 게 뭐냐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 그렇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뭐 사람이 문제가 되나, 뭐 귀신이 문제가 되나, 세상이 문제가 되나, 뭐 돈이 문제가 되나,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문제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내 안에 옛사람이 문제. 사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하나님으로 100% 살지 못하는 내 안에 이 자아의 싸움, 내 옛사람의 성품, 이게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거 외에는 별로 힘든 게 없어. 그전에는 애들이 나를 좀 힘들게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애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내 안의 영적인 고리들, 뿌리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였어요. 그거를 해결하니까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 다 내 문제구나. 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다 목회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를 중보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내가 계속 하나님과 성장하고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통치의 흐름들 쭉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든 여러분의 기업이 되었든 뭐 여러분의 건강이 되었든 모든 것들 하나님 통치의 흐름으로 쭉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어떻게 확증하냐? 그 종이 정말 하나님 부르신 종이냐, 그리고 그 종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느냐,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교회에 왔는가? 그 부르심에 대한 확증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진리에 대해서 와요. 진리에. 이 교회가 능력이 많아서, 이 교회 목사님이 잘생겨서 그렇게 오신 분 없죠? 여보? 아니, 진리 때문에 왔어. 진리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에 나간 사람들 왜 나갔냐? 진리 때문에 나간 거예요. 사실은요. 진리를 못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나머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두 번째로 이 교회에 나를 지체로 부르셨는가? 그럼 교회들만 되면 나머지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력을 공급하시면서, 왜냐면 교회 자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내가 찬양하는데 주님이 정말 이 교회를 내가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나는 내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분이 시킨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것처럼 야 이제 앞으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인도한다. 그럼 난 그거 선포해주고 내가 기도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 근데 그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흐름을 받아들이면 벌써 우리의 힘이 쭉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뭘 배워가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내 머리로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갈 게 없구나. 내 기업은, 내 회사는, 내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할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이뤄가시는 것들을 내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에 써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뭐를 위해 창조되었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멘. 일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예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쭉 가는 거죠.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5가지 그림을 디모데에서 보여줘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것은 머리 대신 그분이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다스리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대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의 선포에 따라 모든 공동체는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 공동체가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영적인 아버로서 목회자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성도는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 모두 움직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총회의 일원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30명이 되었지만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이 총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천군 천사, 온전한 의인의 영들과 장자들의 총회 모두가 다 모여 있다라는. 그러니까 교회는 거대 하나님의 총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총체적인 모든 풍성함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지혜가 임하죠, 사랑이 임하죠, 권세가 임하죠, 은사가 임하죠.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총체가 임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결국에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는 서서히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알아먹기 시작해. 뭘 알아먹냐면 진리가 가장 중요하거든. 교회 안에서 은사와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이 중요하지만 사랑은 시작은 아니에요. 사랑은 결론이지. 진리를 통해서 사랑이 와요. 그 사랑의 결론이지만 사랑이 먼저 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능력도, 권세도, 사랑도, 친밀함도, 교제도, 풍성함도 다 사실 진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반드시 진리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종으로 세웠다라면 그 확증은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진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진리를 줘. 그리고 내가 그 시간 가운데서 20대 때부터 이 진리를 파는 어떤 하나님 그 흐름을 갖게 하셨고, 이제 31살의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37살이 돼서 이제 한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진리를 하나님 나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학으로 그 진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신학은요 2000년 기도 역사 가운데서 음료에 의해서 장악이 됐어요. 그래서 음료의 칩이 교회 안에 심어졌던 신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신학을 통해서 음료의 칩이 딱 들어가면 이게 진리를 받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관계없이 그 음료의 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 하죠? 덜 오염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진리를 들어도 거기서 거부반응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양희연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분은 신학을 통해서 음료의 칩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잘못된 이단적 교리가 그게 딱 칩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렇게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을 했는데 그거 하나 다르다고 어떻게 나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 이 진리라는 게 그래요. 비진리에 그렇게 깊이 뿌리에 박히면 그 진리가 그걸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백신을 맞으면 백신이 그렇잖아요. 뭐예요? 바이러스를 죽여가지고 백신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항체를 만든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백신을 잘못된 비진리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내니까 진짜 진리가 오니까 딱 거부해버려. 삼위의 하나님이 뭐야?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한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다. 그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내가 곧 아버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해. 근데 그게 자기래. 그러면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받아. 그건 다중인격자죠. 하나님이. 성경은 분명히 삼위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삼위를 얘기했더니 이게 잘못된 비진리가 들어버리니까 딱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땅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진리를, 온전한 진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런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 진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중보를 많이 해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중보해줘야 되고, 또한 동시에 생명사역 전체 이 공동체 그리고 리더이신 김민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왜냐면 진리의 타락이 이루어지면 벌써 공동체는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나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본 수많은 주의 종과 수많은 진리를 들었을 때 이 생명사역 진리만큼 방대하고 온전한 진리는 나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또 거기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생명사역의 진리는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방대하고 굉장히 온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한 방에 막 그냥, 우리 쟤네들은 이제 처음 간 건데 방언도 처음 받고 어떻게 저렇게 한 방에 저렇게 변하겠어요? 그건 진리 때문에 그래. 진리가 우리 안에 주신 진리가 굉장히 온전하기 때문에. 봐봐 얘들아, 너 세나야, 유아야, 거기서 전도사님, 한나전 전도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랑 목사님이 선포하는 거랑 거의 흐름이 같지? 그래서 니네 잘 모를 수 있어. 예담아, 거의 비슷하지? 그지? 왜냐면 진리 흐름이 같기 때문에 그래. 물론 그 전도사님이 좀 더 재밌게 하긴 하지. 걸렸어. 어쨌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 우리가 지옥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아이들 캠프에서도, 전체 모이는 집회에서도 동일한 진리의 흐름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이 혼선이 없어. 근데 이게 보세요. 학교에서 애들 다른 얘기 듣죠?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 다른 얘기 하죠. 집에서 엄마 아빠 다른 얘기 하죠. 교회에서 다른 얘기 하죠. 그 애들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적 불일치가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기업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에서도 똑같은 진리가 선포돼. 교회에서도 똑같은 진리가 선포돼. 가정에서도 똑같은 진리가 선포돼. 그리고 학교에서 똑같은 진리가 선포돼. 한 번씩 캠프로 모이면 캠프에서 똑같은 진리가 선포돼. 집회로 모이면 집회에서 똑같은 진리가 선포돼. 이거 안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응? 안 변할 수가 있냐고요. 아멘 좀 하세요. 리더십 때도 똑같은 진리가 선포돼. 계속 똑같은 성경 66권 전체적인 온전한 진리가 계속 선포되니까 성도들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나오거든요. 뒤에서 나와요. 하나님만 소망이 되시면 돼. 하나님만 소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가 소망이 되면 목회는 망해요. 하나님만 소망이 되면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만 소망이 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직장과 기업도 잘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진리체계가 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리체계는 새 언약의 성취거든요. 영과 사고에 하나님의 법을 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년 모든 흐름들이 쫙 세워지고, 그리고 기독론, 구원론, 이 모든 수치적 진리체계가 딱 세워지면서 딱 이게 옷이 맞아질 때 진리체계가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이제 작년부터 제대로 된 선포한 말씀들은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요거 3권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까지. 이제 계속 앞으로 목회 가운데서 66권 전체를 쫙 풀어놓을 거예요. 풀어면서 유튜브와 이제 전체적인 진리체계 가운데 쭉쭉쭉 셋업이 되면서 여러분 것들을 쭉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십 훈련 때마다 맥을 한 번씩 쫙 잡아요. 기독론 잡고, 신론 잡고, 삼위 하나님 이런 거 쫙 잡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시간들이 쭉 지나면서, 특별히 리더십 훈련 1년 동안에 수직적 맥을 다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벌써 올해만 해도 디모데전서 잡았죠. 빌립보서 했죠. 빌립보서랑 디모데전서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내년 이거 지나면 하박국을 할지 요한일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빌립보서의 이런 진리들이 여러분 심령에 딱 새겨야 돼.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 인격의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돌아가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지내서 1년을 딱 지나면 여러분의 진리 체계들이 어느 정도 쭉 형성이 돼요. 물론 진리 체계의 완성에 대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제 1년, 2년 진리를 온전하게 선포되어진 말씀만 온전히 소화하면 1년, 2년 정도 지나면 웬만한 묶임들과 비진리들과 쓴뿌리들은 거의 웬만하면 처리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집중하면서 계속 진리를 하면 1년, 2년 되면 웬만한 흐름들을 쭉 잡히고, 그리고 내가 리더십 훈련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들이 쭉 훈련이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가고, 은사를 사역하고, 영혼들을 사역하고, 진리를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큰 문제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끝내주죠. 나 막 이런 얘기하면 막 끝내줘.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 요즘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해야지? 나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내 그 관심은 뭐냐면, 내 어떤 묶임과 한계들, 이런 것들이 내 그 근심이에요. 근심 사실은. 나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끝도 없어. 요즘에 느껴지는 게 끝도 없어.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사실은. 다른 일에. 내가 하나님과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게 관심. 그게 우리의 모든 관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교회 안에 뭘 만들어 가시냐면, 제가 계속 서론이요, 거룩의 기준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교회 5가지 그림을 주셨어요. 아까 세 개 했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 그리고 영적 김나죠, 영적 체육관, 5가지 그림을 주신 것이, 이 그림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유치부도 지금 영유아부로 얘기하는 게 왜냐면은, 얘네들은 영적 체육관에 지금 입학이 안 됐어 지금. 응? 그렇잖아요. 어린이집이 몇 살에 입소해요 보통? 응? 빠르면 6개월이면 입소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영적 훈련소에는 지금 얘네가 입소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소를 시켜버려야 돼. 할렐루야. 입소를 해서 이제 훈련이 들어가요. 말씀 암송시키고 기도하고, 아멘.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5살 되면 이제 쟤네들은 이제 돌이 되기 전에 방언을 무조건 받아야 돼. 조이 방언 열렸나? 늦은 거야 벌써. 우리 김효는 10개월에 다 방언 받았어. 돌 되기 전에 이제 방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말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암송이 들어가. 4살 때부터, 5살 때부터 암송이 들어가야 돼. 응? 그리고 7살 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얘네들가 가끔씩 기도해 준다고 하면 치유가 돼요. 우리 애끌이랑 회오도. 진짜요. 그렇게 성령과 살아가는 것들이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
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는 거룩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막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드레스 코드 있잖아요. 막 짧은 거 안 되고 막 그런 야한 거 안 되고 막 그런, 그렇죠? 머리 염색도 얘기하지 않지만 머리 염색도 사실 검은색으로만 할 필요 있지, 머리 물들이고 이런 것들이 하지 말아야 되더라기보다도 성령으로 살면 머리를 그렇게 막 화려하게 물들거나 혹은 막 얼굴을 막 뭐 분장을 하거나 고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자체로 마스터피스인데, 물론 뭐 그 전에 하고 왔다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들 연애에 대한 거, 연애 금지. 아멘. 그 청년들도 결혼에 대해서 지네가 먼저 결정하는 건 아니야. 먼저 목사님과 공동체 안에 먼저 확증을 받아야 돼.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모님과 그리고 목회자와 서로 하면서 이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증을 하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음란의 통로들이 너무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원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훈련을 나한테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딱 알거든요. 이게 지금 재정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벌써 청년들이 많이 묻어진 게 뭐냐면 음란 문제, 결혼해서 실패해. 그 다음에 직장생활 문제, 그 다음에 돈 문제, 여기서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문제에 왜 걸리냐면 벌써 대출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애들이요. 학자금 대출 받고. 그러니까 돈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10대 때 돈 훈련을, 경제 훈련을 안 해. 그 돈 문제에서 걸려. 그리고 이 음란 문제에서 하고, 직장에서 믿음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기서 다 걸려. 근데 제 이지원 봐봐. 직장, 양주 최고 좋은 학원에 지금 했죠. 교회 기업이야. 두 번째, 음란 문제 제가 지금 다 잡혔어요. 사실은 지원이가 이제 시집만 잘 가면 돼. 세 번째, 돈 문제도 이제 지금 잡아가고 있죠. 이거 너는 진짜 목숨 걸어야 돼, 하나님께. 쟤는 정말 하나님. 근데 제가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 빵꾸난 게 많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요 시즌에서 쟤를 많이 다 잡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렇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런 거룩의 기준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이야. 우리 교회 청년은 제가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니네들은 이제 다 최소한 저 정도는 돼야 돼. 최소한. 당연히 더 잘해야지. 왜냐면 시작이 다르니까. 얘는 10대 때부터 이렇게 했지만 쟤는 이제 10대 말기 때부터 와서 저 정도 컸잖아요. 잘 컸죠, 저 정도면. 그죠? 할렐루야. 잘 컸어. 진짜 감사해. 시집만 잘 가면 돼. 29살 되기 전에 이제 시집 잘 가서 이제 결혼 잘해가지고 애 나면 다시 이제 일로 또 돌아가는 거 이제.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거룩의 기준이 딱 분명히 세워져야 요 세 가지 문제가 애들이 빵꾸나지 않고 이거를 완전히 초월해서 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열방교회에 윤노아라고 엄청 잘생긴 애가 있어요. 걔가 혼혈한데 무슨 뭐 연예인처럼 생겼어. 어깨도 엄청 높고. 걔가 이제 그러는 거야. 야, 노아야, 너 참 멋있게 잘 컸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칭찬 아니지 않아요? 왜 칭찬 아니에요? 나는 주의 종이 될 건데 목회자가 얼굴 잘생기면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벌써 그게 달라, 애가. 그래서 그러니까 장가 빨리 가. 22살에 가면 되네. 알겠다고. 이제 벌써 생각하는 게 달라. 걔는요, 동네 돌아다니면 여자들이 번호 딴대요, 걔한테. 그렇게 잘생겼어요. 근데 목사님 잘생긴 거 좋은 거 아닌데 내가 주의 종에서 공격 많이 받지 않는다 그러는 거야. 벌써 기준이 달라, 애들이 생각이. 내가 그런 마음 좀 알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룩의 기준들이 막 우리 교회는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못하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애들 핸드폰 못 쓰고 TV 안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제 이것이 율법적이다, 너무 힘들다, 너무 답답하다가 아니라 마땅하게 받아들인다. 그럴 때 진리의 이 명령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그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계속 디모데전서는 뭘 얘기하냐면 명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명령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목회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했던 것처럼 막 관계성은 이래야 되고 교회는 가족이 돼야 되고 목회자는 진리에 창념해야 되고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긍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중보해야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사도 바울의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이게 명령이 명령. 그러면 목회자는 막 이렇게 맨날 뭐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축구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 볼링 좋아하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서 내가 뭐 아는 목사님 그분도 나쁜 분은 아닌데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 크루즈 여행을 한번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사모님들.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너무 기뻐하고 힐링이 됐대. 그러면 사모님들의 목적이 뭐냐면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 크루즈 여행을 계속 기다리고 갈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건 사실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크루즈 여행을 기다리고 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잠언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양떼의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했단 말이죠. 목회자가 소떼와 양떼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둬야 되는데 자기 소원과 자기 목적이 있으면 벌써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 위로가 되겠다 하지만 사실 그런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내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목회자는 하나님께만 올인돼야 돼요. 하나님께만 올인되고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세우고 이런 것이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막 수요일에도 사역하고 막 힘들었는데 그죠? 힘들었지 않나 그때 수요일 집사님 사역할 때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됐죠. 그러니까 기쁜 거야 사실은. 힘들고 막 그렇지만 성도들이 변화되고 영혼들이 회복되고 그게 기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양희원 집사님도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 죽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양 집사님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같은 목사님 내가 처음 봤고 목사님처럼 정말 막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해주고 그런 거 나 했지만 그래도 떠났다는 진짜 환장해, 진짜 환장해. 근데 그게 교회의 영적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이 영혼이 본인이 살고자 한다라면 우리는 다 죽어져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면 그게 사실 원래는 목회자예요. 다른 건 힘들더라도. 근데 목회자가 다른 데에 관심을 두고 막 세상적인 경향성과 막 취미가 막 있고 심지어 막 게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사실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걸 얘기하냐, 진리의 명령을 얘기하는 것이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품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 소망이 되셔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가 바란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만 소망한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 삶 가운데 매임이 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돈이 매임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도 매임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사역이 매임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도 여러분 가운데 매임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도 돈도 세상도 그리고 심지어 목회도 사업도 우리의 소망이 되면 안 돼.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소망이 되시면 나머지는 그분이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돼도 문제가 되지 않아.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기준이 내게 없어요. 아멘. 내가 계속 성도들이 30명이면 내가 목회를 실패한 건가?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종이 됐다면 성도가 몇 명이 됐든 나는 성공한 종이에요. 반대로 성도들이 3,000명, 3만 명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종을 거룩한 종을 인정하지 않는 그 종은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면 성공한 사업가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업가가 성공한 사업가죠. 여러분의 부모로서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3절.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조로 나눠 주시죠. 3절부터 5절까지는 진리에만 창념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이거 두 개 다 켜져서 그래. 그래. 첫 번째는 진리에만 창념하라. 6절부터 10절에서는 돈으로부터 자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자, 진리에만 창념하라는 것이요. 다른 교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른 교훈, 다른 닥트린, 다른 교리를 얘기합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교회에서는 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된 변질된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율법주의, 그리고 뭐요? 혼합주의, 막 세상적 경향성을 적당하게 섞어. 교회 안에서 메시지가 이게 막 설교인지 아니면 뭐 그냥 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 뭐 구분이 안 돼. 말씀에서 말씀 풀고 하나님의 말씀에 뭘 얘기하는지를 풀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풀어. 그리고 막 진리를 해도 파편적이야. 그러니까 진리체계라 제가 이제 진리체계가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생명사에게 진리를 거의 소화하면서 했지만 때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서 개인적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진리의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묵상할 때 전체적인 진리체가 같이 돌아가지만 제가 전도사 때나 이때는 어떤 거는 진리를 막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해. 근데 내가 이제 뭘 경험하냐면요, 이걸 설교하고 이걸 설교하는데 이 설교가 전체적인 맥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래요. 사실은요, 진리체계가 있는 설교와 없는 설교의 차이는 뭐냐면 은혜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진리체계가 없는 설교도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리체계가 없는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설교를 다 들어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진리체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A라는 설교, B라는 설교, C라는 설교인데 전체적인 맥이 다 잡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이전 말씀이 이해가 돼. 그리고 이전 말씀이랑 연결이 돼.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숲을 보게 만들어. 이게 진리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도요, 영어를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면 10몇 년을 영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영어를 못해. 왜 못하냐면 여러 가지 배웠는데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어를 제대로 언어를 배운 사람 특징들은 뭐냐면 그냥 영어를 이렇게 뭐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우는 사람 말고 학습해서 배우는 사람 잘 배우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죠? 비욘드 체계적으로 가르치죠?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영어가 학습이 돼요. 전체적인 구조가 잡혀서 이 동일한 시스템이 그래머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고 이것을 이 그래머가 그러니까 이 체계를 잡아주고 체계가 잘 잡을 수 있도록 운동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제대로 된 언어학습 훈련이에요. 그죠? 비운드가 그런 식이죠. 내가 말은 정확하죠. 구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툭툭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 준단 말이죠. 이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도 전체적인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 훈련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만든단 말이죠. 진리체계도 똑같아요. 전체 구조가 있어야 돼. 근데 전체 구조와 전체 진리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면 그 종을 세웠다라면 하나님 진리체계를 줘요. 본인이 세우든지 아니면은 진리를 받게 하시는지 두 가지로인데 이게 없으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이 전해진단 말이죠. 다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비진리가 선포되어져. 그러니까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진리를 먹으면 경건의 훈련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적인 거거든요. 가들리니스,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경건의 비밀 하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 받으시고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인격과 전인생의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 그 훈련이 바로 경건이란 말이죠. 근데 진리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경건의 훈련이 안 돼. 그러면은
선포되는 진리가 온전한 진리가 아니든지, 혹은 뭐예요?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지. 근데 지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지금 막 진리가 돌아가니까 막 팍팍팍 변화된단 말이죠. 이 경건의 흐름들을 우리가 쭉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잘못된 비진리와 쓴뿌리들과 내 생각과 정보들을 계속 발견하면서 뽑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저도 계속 이걸 뽑아내요. 내 안에서 잘못된 비진리와 쓴뿌리들을 오늘도 회개했어. 그럼 매일 회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여기 살아봤잖아요. 그죠? 나 매일 회개하는 거 내가 보이죠? 집사님. 나 매일 회개해요. 매일 보혈을 뿌리고, 그럼 회개하면 또 맨날 회개할 게 나와.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근데 그게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삶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다른 교훈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통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라면 반드시 진리를 주시고, 두 번째는 이 교회에 대한, 교회 본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목회자가 아예 교회에 대한 본질과 자기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본질, 성령으로 살아가는 훈련, 이 두 가지만 되면 교회 안에 진리체가 세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적인 진리체가 세팅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가 제일 중요하지만,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도, 여러분 개개인의 진리체가 형성되는 것도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뭐냐면 교회의 본질에 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저 종이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고,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그게 되면 이 선포되는 진리에 내가 목숨 건단 말이죠.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품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내가 이루도록 말씀 붙들고 회개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받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은 내가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붙들고 회개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 두 가지만 되면 여러분의 진리체가 세팅이 됩니다. 교회에 대한 본질을 믿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훈련하면, 성령으로 사는 것도 뭐 어렵지 않죠. 그냥 계속 성령과 동행하면 돼. 성령께 집중하고 그분께 물어보고, 특별히 이걸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 훈련이에요. 이 두 가지만 되면 여러분 가운데 진리체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리체가 딱 세워지면 외부로부터 오는 비진리와 세상에 대한 정보들이 내 안에 영향을 못 끼쳐요. 왜냐면 딱 그 진리체계의 망 안에서 세상의 비진리가 딱 들어와도 이게 자체적으로 딱 걸려서 딱 튕겨내버려. 할렐루야. 이게 되면 이제부터 그런 사람들은 할 게 없어. 할 게 없고 그냥 계속 우리가 그냥 놀면 돼요. 계속 주님과 놀면 돼. 모든 게 다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가정이나 기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딱 목회 이제 취임하고 담임 목회 딱 2달 돼 보니까 이제 서서히 뭐가 내가 오냐면은, 야, 이제 교회 문제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이제 전체 웬만한 흐름들을 거의 다 통치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요. 그렇죠? 웬만한 흐름들이 통치로 다 들어갔거든요. 이제 잡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남편들, 그리고 이제 그런 잡고, 이제 하나님이 기업을 잡습니다. 지금 SM이 조짐이 막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SM 그리고 막 비욘드,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이 이 기업들을, 버드나무 스산도 하나님이 기업들을 통치하시는 흐름으로 갑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기업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 기업을 따로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일을 만들지 말아라. 주일 예배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다. 주일 예배를 다 소화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통치하려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업을 통치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야? 계속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말씀 받고 회개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계속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쭉 흘러간다. 할렐루야. 그게 막 끝내주는 거예요. 막 신나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그러니까 이게 신학을 하면 이 진리 세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신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하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 원래 결혼 전에 청년 때 막 신학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안 한 길 너무 잘했다는 거야. 나는요, 군대 가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나는 진리 체계를 세팅을 하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신학의 오염을 덜 받은 거예요. 근데 신학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진리를 먼저 성경을 보지 못하고 신학을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해져요. 진리 체계를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진리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 처음부터 온전한 진리를 먹으면서 하니까 예본이는 지금 이제 말씀 픽처링을 지금 그림으로 하고 있어 바로. 아니지. 그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그렇지? 유아 막 적는 것 봐. 유아 이제 막 걷잡을 수 없겠다 이제 유아는 이제. 피어가 위로 한번 해준 거야. 유아야. 피어가 응원 좀 해주네. 막 이게 진리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진리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끝장나 막. 그치. 막 애들이 막 어렸을 때 막 진리 체계 막 생각되면 막 그때부터 막 장난이 막 날라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신납니다. 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진리가 들어오면 못 돼. 진리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경건의 훈련이 가요. 진리가 들어오면 나 자신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진리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 섬기게 돼 있어요. 진리가 들어오면 그냥 뭐라죠? 그냥 경건의 삶이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진리가 안 들어오면 비진리가 들어오면 백날 자기 노력을 해도 이기심에서 이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회복해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삼지 못한단 말이죠. 비진리로는요. 근데 진리가 들어오면 그냥 우리 그 양식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은 막 이 교회에서 너무 자기가 우리 석지사님한테 막 너무 이렇게 막 나도 석지사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었고, 근데 그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진리가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사라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원래 진리의 정상적인 흐름들이에요. 그게 안 된다라면 진리의 어떤 진리를 받아들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막힘이 있는 것이에요. 자, 진리를 못 받아들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교만하다라는 거죠. 비진리는요, 내가 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영어성에서는 이거를 understand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경험으로 들어와죠. 단순히 머리의 이론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진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더져서 진리가 경험된 진리로 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진리를 선포할 때 기름 부으심이 같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신학은 그냥 혹은 이 비진리와 잘못된 교리들은요,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미혹의 영이 같이 흘러가. 많은 경우에는 미혹이 같이 들어가니까 이게 영으로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이 사고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돼버려요. 이게 원어적으로는요, 변론과 언쟁은요, 병적으로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병적으로 좋아하다. 상사병 걸렸듯이, 그러니까 저 단어의 뜻은요,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막 씨름하면서 앓는 거 있죠. 상사병 걸리듯이. 변론과 언쟁을 하려고 그 상사병 병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가 그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비진리와 잘못된 교리들이 돌아오면서 진리를 못 받으니까 계속 이 진리를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뭐가 돼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계속 나게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통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 영이 이미 왔다. 그러면 누가 적그리스도냐?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교회 가운데서 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딱 적이 걸리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까 계속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나면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영의 통로가 확 돼버리니까 강력한 대적의 역사하든지 강력한 불신으로 역사하면서 교회를 더럽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왼수예요, 왼수. 응? 사실 귀신 들린 건 어렵지 않아요. 그 귀신은 사실은 쉬워요. 왜냐면 나가면 나가거든요. 귀신 말 잘 듣잖아요, 그죠? 예전에도 안 좋아하니까 앉잖아요, 그죠? 가지마 하니까 가지 말지 안 가잖아요, 그죠? 귀신은 말 잘 들어요. 근데 뭐가 무서냐면
사고 안에 비질리에 묶임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고 안에 비질리에 묶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정말 두려운 거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깊이 만나야 돼요.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 안에 잘못된 비질리와 사고의 묶임이 하나도 없게끔 그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런 심령이 겸손한 심령이거든요. 그런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고의 묶임이 일단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사고의 묶임을 풀어줘요. 진리의 묶임을 풀어줘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교만해져서 자꾸 변론과 언젠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장악되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결국에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뭐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야. 결국에 이 교회는 누가 오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오는 것인데, 그 부르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사모하는 거거든요. 왜 진리를 사모하지 않느냐? 하나님 외에 자기 목적이 많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진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진리는 그걸 버리라 그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리를 버리는 거죠. 하나님 버리는 것입니다.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뭐 테이프 떨어졌어? 됐어 이제? 쟤 바빠요. 찬양도 뒤에서. 자, 마음이 부패해질 때.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부패해져. 진리를 잃어버린다.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뭐냐면 새 언약의 존재가 진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법도에 새겨졌다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상실돼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진리가 이미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왔지만 이 진리가 가동되지 않는 상태. 새 언약의 상태지만 새 언약의 상태가 완전히 가동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예 진리를 상실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상태는 뭐냐면 구원이 상실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을 완전히 거부해서 성령을 마비시켜서 진리를 상실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상태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냐. 자,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경건이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 뭐가?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를 먹지 않는 교회는 그냥 100% 다 하나님을 이용해 처먹고 사는 거예요. 끔찍하죠. 하나님 이용해 먹고 산단 말이죠. 자, 6절에서 보면 이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돈에서 자유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 자족한다는 말이 뭐냐면 완벽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완벽한 컨디션에 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모든 것이 충분한 상태다라는 자족이라는 상태예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는 상태가 저 상태예요. 자, 저 상태가,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자족하세요? 네? 자족하십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게 저 자족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죠. 저 상태가 대단한 경제에 이르러선 상태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경험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긍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자궁이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궁이에요. 이 자궁이라는 여호와의 긍휼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죠. 태출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 여호와의 자궁 안에 있는 상태가, 자,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모든 온도, 모든 공급 다 엄마의 배출 통해서 다, 태출 통해서 다 와요. 그 상태가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 상태가 그 상태예요.
그 상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그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임재와 내주가 하나 된 상태예요. 근데 이게 또 긍휼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자궁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모든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공급들이, 생명력들이 쭉 공급되면서, 보세요.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요만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애가 뭘 한 게 아니고 탯줄로만 연결이 되는데 뇌가 생기고 눈, 코, 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손발이 생기고 생식기가 생기고 모든 게 온전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태 안에서 이 교회됨 가운데서 이 긍휼, 이 영적 공급에 연결만 돼 있으면 다 온전케 돼서 자라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저 자족하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경건은 뭐냐면 결국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경건은 그냥 그 경건 자체가 모든 것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비질리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게 된단 말이죠. 아멘. 이 하나님을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왼수 같은 영이 바로 뭐냐면 잡신과 소유욕이에요.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잡신은 반드시 여러분 분리를 시켜야 돼. 다른 영도 다 마찬가지지만 잡신의 영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잡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유익과 내 목적을 위해 하나의 신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비교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 그리고 혈기와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이신 모든 지혜와 이 묶임들을 다 지혜와 공급의 흐름들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잡신이 충만하면 혈기가 나. 그리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필연적으로 모든 삶의 중심관에 뭐가 있냐면 내 유익과 내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잡신은 음란과 같이 연결되고 탐욕과 소유욕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소유욕은 뭐냐면 이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의 욕구의 뿌리가 소유욕이에요. 자, 하박국에 보면 5가지 욕구가 나옵니다. 소유욕, 안정욕, 명예건세욕, 명예성취욕, 그 다음에 지배 쾌락욕, 그 다음에 우상욕이에요. 이 5가지 욕구들이 이 바벨론의 욕구를 만드는 것이고, 이 바벨론의 5가지 욕구들이 바로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성품의 근원적인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 욕구 안에서 소유욕에서 음란이 나오고, 그죠? 안정욕에서 이 게으름이 나오고, 명예성취욕에서 내 명예와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배욕에서 쾌락욕이 나오고, 이 우상욕에서 우상숭배와 종교의 영광 이런 것들이 다 파생된단 말이죠. 이 5가지 욕구의 이 쓴뿌리, 이 뱀대가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소유욕, 하나님 소유욕을 쌓습니다. 보혈을 쫙 뿌리면 내 안에서 이 소유욕에 대한 뿌리들이 쫙 드러나요. 매일 그걸 싸우는 거예요. 명예, 성취욕, 지배욕 이런 것들을 계속 싸운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아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단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열심히 경작하는 게 그의 일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농사 짓는 게 일이 아니에요. 아담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였어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거닐고 동행하며 자연스럽게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땅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통치하게 됐단 말이죠. 이 통치 구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자, 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 뭘 찾으셨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여정이 시작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창세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내 신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후사를 얻는단 말이죠.
그분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사랑하고 그분과 완벽하게 하나 된 그 신부를 찾은 것이 이 창조 세계의 창조 구속사의 여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에게 하시는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바쳐라라는 것이죠.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이삭 내가 준 선물이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기업의 핵심이 이삭이야. 하지만 그것도 네가 사랑하면 안 돼. 네가 제일 사랑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를 바로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작업은 뭐냐면 바로 너는 내 짝이야. 너의 파트너는 나야. 너의 사랑의 짝은 바로 나야. 너는 하와와 결혼하기 전에 너는 나와 결혼했다는 것을 너는 명심해야 될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사울과 다윗의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를 사랑했어요. 자신의 범죄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그 시간에서도 사울이 신경 썼던 건 뭐냐면은 사람들의 인기였어요.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와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사울의 관심은 그랬어요. 하지만 다윗의 관심은 자신의 범죄였을 때 자신의 왕위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관심은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나에게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은 뭐였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주일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욥기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십니다. 욥을 시험할 때 사단이 상소한 건 뭐냐면 어찌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그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면 시험해봐 이 새끼야 말씀. 시험해봐.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 그럼 뭘 얘기하냐면 사단이 뭘 얘기하냐면 까닭 없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리입니까? 까닭 없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까닭이 있으니까 욥을 사랑한 거잖아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은 그거를 사실은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도 분명히 자기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까 욥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까닭이 있고 자기 목적이 있어서 욥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참수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요? 욥의 이 테스트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먹칠할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목적이 있고 자기 까닭이 있었다면 그런 시험을 안 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한낱 피조물인데 그 한낱 피조물인 욥이 그 시험에서 실패해서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먹칠된다라면 하나님 그 시험을 안 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까닭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자기 목적과 자기를 욥이 수단이라면 그런 짓을 안 하시겠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욥이 그 시험을 통과할 줄 몰랐어요. 사실은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는 당신의 전지하심을 포기했단 말이죠.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욥이 시험하게끔 내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까닭 없이 사랑하셔서 심지어 욥이 자신을 배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대가와 그 모든 수치를 그분께서 다 짊어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서 욥의 순전한 사랑을 하나님은 믿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험에서 얘기하신 건 뭐야? 그 시험에서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까닭없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서 내가 이 답답한 마음,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개고생을 해야 됩니까?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언제 하냐면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욥은 의로웠지만 하지만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가 당했던 고난이 합당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의인이 완전한 심판을 당하셨어요.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까닭없이 사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그 전에 자기 힘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십자가 다가오자 주님을 버렸어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했단 말이죠. 베드로는요,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혈질에 못 배운 어부였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어서 인정받기를 좋아했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자신의 욕구, 자신의 인종욕, 자신의 어떤 성취욕, 자신의 어떤 그 부족했던 영역들을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말이죠. 주님은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드러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자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 안에서 예수님을 이용했던 것이 쫙 드러난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 물어보시죠. 너 나를 사랑하냐? 넌 나를 사랑하냐? 넌 사랑하냐? 그럼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했구나 하면서 이제는 그 이후에는 경건이 이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경건이 이익의 방도가 아니라 이제 경건이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잘 봐야 된다. 우리 안에서 경건이 이익의 방도로 되거든요. 나 같은 목회자는 경건이 이익의 방도가 되면 성도들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버립니다. 이 사람을 잘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시켜가지고 교회가 잘 굴러가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건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익의 방도가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어떤 반증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 원망 불평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토설의 과정에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신앙, 하박국이 말하는 신앙이지만, 하지만 그분의 선, 그분의 사랑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의심해요? 어떻게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해?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을 탓해, 그리고 자기를 회개하지 않아. 근데 사실은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영역들이에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소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소망이 되면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이 결정돼 버려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면 돈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을 결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 같은 목회자 같은 사역이 내 소망이 돼버리면, 사역이 잘 되면 기쁘고 사역이 안 되면 힘들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둘째가 하고, 근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면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과 행복하면, 그분과 온전한 관계라면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하지만 그게 안 되면 힘들고 슬프단 말이죠. 할렐루야.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영역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적신으로 왔으면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면 족한 줄 알라. 먹을 것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이. 그분 안에 있으면 자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문제가 없어. 아무런 문제도 없어. 아무런 결핍이 없어. 아멘.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원치 않은 것에 우리의 심령에 닻을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돈, 영원하지 않은 사람, 영원하지 않은 사업, 영원하지 않은 어떤 세상의 어떤 문화, 영원하지 않은 세상 유행, 세상 풍습, 문화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다 내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망해요, 망해. 아멘. 얘들아 알겠냐? 엘리야 세대 아멘.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의 심령의 닻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로지 영원한 주님께, 영원하신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영원치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치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아멘. 영원치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자,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는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부자를 그러니까 정확한 원어에서는 뭐냐면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의 목적이 있는 사람, 부를 갈망하는 사람, be minded, 내 사고 구조가 거기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들어가는 뒤에서 나오거든요. 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정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많이 벌고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돈이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해지세요. 아멘.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업을 하며 너그러워지세요. Be generous. 뭐냐면 관대하고 많이 흘려보내라는 것이. 부어주는 만큼 많이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돈 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게 구제의 은사,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구제의 은사인데,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그러기를 소망하십시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소망해야 되냐면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돼. 하나님만이 소망이 돼야 되는 것이. 아멘. 하나님만이 소망이 될 때 걱정이 사라져. 그러니까 왜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근심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왜 내 안에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내 안에 이 죄악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 쓴뿌리가 왜 처리되지 않습니까? 왜 내 안을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악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만 근심을 하세요. 아멘. 그 외에 어떤 근심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거 죄악입니다. 세진사님, 아멘. 근심 좀 하지 마. 아멘. 그 죄악이야. 강건이한테 믿음이 이제 밀릴 수 있어요. 강건이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진짜 근심한 건 큰 죄예요. 염려하는 것은. 근심할 건 뭐냐? 내 영혼에 대해서만 근심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근심이에요.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면 자꾸 돈에 대한 소망을 뒀기 때문에, 자, 돈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돈은 비인격이에요. 비인격을 사랑하게 되면 인격화 되어버립니다. 뭐냐면 돈 자체는 비인격인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인격이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돈 귀신이 만몬의 영이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이게 내가 핸드폰을 비인격인데 핸드폰을 사랑해. 그러면 핸드폰에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연락이 안 오면 섭섭하고 핸드폰이 나를 부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돈을 사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함에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소유욕이라는 것이 5가지 바벨론의 욕구 중에서 가장 근원이 소유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 생활에 소유욕과 한번 싸워보세요. 아니 소유욕을 보혈을 뿌리고 소유욕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막 축사가 되거든요. 축사가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거랑 더 싸우세요. 그러면 자, 만몬은 돈 귀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을 받을 때 귀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짧은 인생의 경험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뭐라죠? 물건이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게 물건이 아니거든요. 돈이 있건 없건 타락하지 않은 것이 물건이에요. 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물건이거든요. 근데 물건이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막 재벌가 애들이 있었어요. 준재벌 이런 애들. 그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심각한 귀신 들림이에요. 그 애들이.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 돈에 대해서. 우리 김석희 지사님이 돈이 많으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진짜 교만해지고 모든 악의 뿌리. 돈이 많아지죠? 교만해지죠? 이제 뭐가 오냐면 이제 유흥이 와요. 유흥, 쾌락욕. 그 다음에 뭐요? 그러면 음란 들어오죠. 관계성 다 파괴되죠. 불신앙,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막 돈을 사면 다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하든지 간에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건 뭐냐면은 돈에 대한 상처도 없어야 돼.
돈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슬프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요,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거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영적으로 계속 씨름하면서 보혈을 뿌리고 내 안에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소욕을 계속 축사하고 회개하면서 이 소욕을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안 그러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오면 미혹이 와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믿음에서 떠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길에서 이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로역정 영화 보면 알잖아요. 천로역정에서 보면 크리스찬이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서 이 칭의와 성화 영화로 가는데 믿음에서 떠나니까 이 성화에서 떠나버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는 건 뭐냐면 근심과 슬픔이라는 창들이 자기를 찌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옛날 재정론한테 얘기했는데 빚지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예요. 이 나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속이다라는 거거든요. 속이다. 그리고 이 나사라는 단어가 뱀이라는 그 단어랑 그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뱀이 속였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빚지는 걸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출 이제 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얘기했듯이 대출은 뭐만 받아라? 담보대출만 받아라. 전세대출이나 담보대출, 나라에서 주는 막 1%대 대출,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괜찮지만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싹 다 끝내버려야 돼. 아멘. 하나님 여러분 빚지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빚을 지면 벌써 뭐가 되면 체주의 종이 돼버려요. 여러분에 대한 주권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찾아오면 근심과 염려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 돈의 영역에서 반드시 이게 쇼부를 봐야 돼. 돈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리라. 돈을 버는 것도 재정을 관리하는 것도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옛날에 김세진 집사나 지원이나 훈련시킨 것도 딱 재정이 들어오면 쭉 짭니다. 쭉 짜가지고 거기 할당돼서 소비를 정해야 돼. 소비를 예산을 짜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흘려보내야 돼. 우리가 요번에도 영상 캠프 때 우리가 100만 원 헌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왜 이렇게 많이 하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얘네 개인적으로 한 사람당 돈이 10몇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 캠프 할 때. 근데 주최 측에서는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 주최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뭐냐면은 매번 집회 때마다 1,000만 원 이상씩 나는 헌금하는 게 내 목표예요. 지금 요번에 100만 원 했지만 다음에는 150, 200 해가지고 보세요. 열방교회 다 섬기죠. 심지어 거기 재정도 열방교회 다 해요. 그 몇 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 계속 그 사람들이 그거를 섬기니까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스케일을 우리가 같이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막 집회하고 막 가면은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니네 영상캠프 해외로 간다고? 해외로 어디로 간대? 어디 간대? 자,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100% 다 보낸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니네 재정 훈련해라. 얘들아. 아멘? 재정 훈련하고 기도해. 우리 엄마 돈 없어요. 그래, 돈 없는 거 알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돈 주시기로 훈련하고 믿음을 하는. 그래서 막 캠프 때나 이럴 때도 막 열방교회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막 우리 막 하면 우리가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막 어려울 거 없어. 이 몇몇 기업들에서 11조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장담한 건데 내년 안에 거의 다 됩니다. 올해 안에 기틀을 다 잡아버리고 엄청난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쓰임받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흘려보내고자 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내 물건을 푸실 통로를 찾으세요. 그 통로를 그냥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만 소망이 되시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탐욕 그리고 미혹 잡신의 역사들을 오늘 완전히 다 끝장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영혼이 돼야 돼. 하나님만 소망이 되시는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시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가 아니라 경건이 목적이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삼지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것이.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